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국의 근원과 하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거짓과 탐욕에 휩쓸려 말씀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길이 늘 순탄하기만 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은 이런 삶을 원하며 기도하지만 저희 기도와 다르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육체의 병마로 힘들고 경제적인 고통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실망하고 상처받고 저희들의 삶이 힘에 겨워 쓰러질 때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서어질 때 감사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급함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채워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듯이 심장이 떠질 듯한 믿음으로 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040 세대와 사랑성교회 청년부와 교회학교를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 신명이 선하고 신앙이 깊은 교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올 한 해 표를 가지고 새로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대구 상동교회를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뛰어난 지혜와 예지력도 주시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반세교회 세운교회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성김의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며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사랑의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은혜의 감리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1163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저 스타일 좀 어떻습니까? 신경 조금 더 썼는데 평상시보다 머리 드라이 할 때도 시간 조금 더 투자했고, 이 양복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줄 빡빡 세워서 입고 왔고, 넥타이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멋진 거 한번 걸치고 왔는데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 착각인가요? 착각은 뭐 자유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샤워하고 거울에 김이 쫙 썰어져 있는 걸 쫙 닦아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지요. 그래도 멋지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네, 그런 착각을 한답니다. 남자들만 그런가요? 여자들도 거울을 보면서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뚱뚱해, 나는 다이어트 해야 하나 봐, 그런 착각을 한대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날씬한데 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길을 가면서 누군가가 한번 슬쩍 쳐다봤는데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내가 괜찮은가 보네? 그런 착각을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대요. 아기였을 때는 울면 다 주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큰 착각이죠. 변하지 않게는요, 하루만 살아보면 변하는데, 뭐 이런 사소한 착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한 번의 착각으로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엄청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행기 사고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제주도 항공에서, 제주도 그 하늘에서 이 밤에 응급 환자를 육지로 이동하다가 그 헬기가 바다로 그냥 빠져버렸답니다. 무슨 사고가 나서 빠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헬기에 타고 있던 5명 모두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사고였는데, 이 사고를 조사했는데 이 사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착각 때문이었답니다. 뭔 착각을 해가지고 5명이나 생명을 잃었을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행기 운행하는 이 조종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간 비행할 때요, 야간 비행할 때 가끔씩 조종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구분 못할 때가 있대요. 하늘과 바다가 경계가 지어지는데 그 경계를 못 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바다에 그냥 쑥 빠져버린대요. 이걸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도 비행 쇼를 하죠. 에어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베테랑들입니다. 근데 에어쇼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그 앞바다였던 것 같은데요, 비행기 5대가, 한 대가 바다로 쑥 들어가더니 5대가 다 들어갔. 그게 비행 착각으로,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바다가 마치 하늘인 것처럼 보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냥 착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착각은 할 수가 있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비극으로 멸망하게 될 뿐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유다의 어떤 지도층들과 더불어서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남유다 지역에 잔류민으로 남겨놓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잔류민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잘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이들은 교만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신만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론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것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징계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나 바벨론 포로들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삶이 어렵지 않고 편안했지요. 그들이 그대로 고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니까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세상 쾌락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신앙은 더욱더 가라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지 않는 그런 약한 믿음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 주옵소서.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고, 혹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잘 되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이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김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 모두가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고국이 너무 그리운 거고, 바깥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땅, 우리 먹을거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그게 큰 행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된장찌개를 그리워하고 청국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고요, 뜨끈뜨끈한 온돌빵이 늘 그립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좋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요. 의사소통도 힘들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때가 그리운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포로 생활하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지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삶이 어쩌면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류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 더 행복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겠지요. 당연히 축복과 행복은 바벨론 포로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도 만나고 상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요. 너무너무 괴로워 미칠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이나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는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소, 성막,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상징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의 항상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둘레로 자리를 배치해서 살아갑니다.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이 맨 가운데에 맨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할 때 좀 꺼주세요. 네. 굉장히 더워하고 계시고 더우면 네, 졸리죠. 말씀을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히타가 막 뜨겁게 만들어 버리는. 네. 어디까지 했죠? 성막. 네. 성막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중심이 성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성막이 중요하나?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이 성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자리, 이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의 역할이 성전이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 성전을 또 어디에 짓습니까?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 부릅니다. 왜?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입지 못하고 결국 파멸을 당하는 그런 꼴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바벨론 포로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뿌리쳐 주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성전이 되어서 성소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고 우리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힘든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인생 여정이 많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뒤에 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주민이 이 땅은 지금 예루살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의 3차 공격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땅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땅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예루살렘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져 버렸는데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우리 삶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실패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정말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좀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돈 벌 궁리만 하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이 중요한 사람은요, 사랑에 눈이 멀어갑니다.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가족이 중요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쫓아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금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지금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택의 촉구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결정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다른 것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이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은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한번 얘기해서 안심을 못하셨던지 21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운 것과 가증한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행복한 길로 나가는데 최고의 적입니다. 가장 강한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가장 큰 방해물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또 최고의 자리에 모실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가끔 예수 믿고도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성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평소에는 점잖고 말도 없고 조용한 편인데 한번 열받으면 폭발해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가 죽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혈기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지요.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아직도 못 버렸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들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기만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합니다. 더러운 성질들이 온화한 성품으로 변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지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나눔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 영을 부어 주시기만 하면,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기만 하면,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만 하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을 그 마음에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보시는 그곳을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충족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이 주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의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또한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차량으로, 주차로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카페에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평안의 땅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험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찬송 부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오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의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께 간구하오니 세상을 내게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뭐가 있지요? 모르시나 보네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및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직 이셨던 은퇴하셨던 분들도 참석하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직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재직이 되었다고 믿고 미리 참석을 하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사는 우리 삼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증경 총회장님 되시는 김태범 목사님께서 또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2월 14일, 15일 교회에서 가지고요. 아동 1, 2부는 14일 금요일, 16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그건 아직 순서가 안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까먹었잖아요. 지금 지난주 그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1, 2부,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하잖아요. 금요 기도에 함께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애들이 오는데 어른들이 안 오면은 안 되겠죠. 예.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고요. 은혜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오라는 얘기입니까? 안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안 오도 된다고 그러니까 또 진짜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기관장 회의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고 원래회 참조해 주시고 장기발전위원회 토요일 1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화요전도대 권찰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원래회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복지위원회라고 있는데 복지위원회는 우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복지부 모임입니다. 복지부 모임을 다음 주일날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관별 모임을
기관 부서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관에 해당되시는 회장님들 그리고 부회장님, 임원님들은 회원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뭉쳐보자, 힘을 한번 모아보자, 꼭 연락하셔가지고 다음 주일날은 또 많은 분들이 기관별로 참석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영숙 권사님, 장정훈, 조민정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당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육자 겨울 정기 휴가 심진호 목사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학생 신청은 오늘 12시까지인데 지나버렸네요. 그래도 받아주십니까? 김관식 장로님. 예,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예. 장학위원회 임원 명단이 있는데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석상범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와 교육부를 담당하게 되는 준전임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박은영 전도사님, 아동 2부를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잘생기셨죠? 예, 두 분이 이 마음도 참 예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아동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격려의 큰 박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열심히 섬겨 주십시오 하고 꽃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다른 소식들은 규보를 참조하시고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안아줘 주면서 손도 잡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과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를 믿노라,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